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 배우가 열심히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하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알리고 또 인기도 누리고 그런데 그 연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도 돌보질 않았어요. 자기는 이름을 알리고 했는데, 그래서 연기가 너무 신이 나고 좋았는데, 근데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아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배우의 인기가 서서히 시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더 이상 캐스팅을 하지 않아요. 부르질 않습니다. 이제 갈 때라고는 집에 돌아가야 돼요. 왜?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내는 너무 마음의 골이 깊어가지고 아내와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자식도 이미 자기 갈 길들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덤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늦게 하나를 깨달아요.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내 무대는 가정이고 내 관객은 내 가족이라는 거,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무대는 방송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이고, 관객은 자기에게 박수 쳐주는, 인기를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이 진짜 관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헛되게 살았다,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신앙인 사장이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어느 날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썼던 다이어리를 이렇게 이제 들춰보게 됐어요. 다이어리를 들춰보니까 사업 구상도 자세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었고, 또 만나는 사람들, 또 투자한 여러 가지, 또 사업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거기 차서 이렇게 누굴 만났고 누구와 식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채워야 될 그 부분은 채우지를 못했구나라고, 그렇게 참 자신의 그 중요한 게 뭔지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좀 길어요. 문장도 길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일을 말을 하고 싶은가? 오늘 이 문장이 길지만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보람있게 살아라. 보람있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람있게 살아라. 보람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람있게 살아야지, 그치요? 열심히 살았는데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놓고 후회 막급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참 뜻있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인들은 보람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람있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여러분,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내가 보람을 느껴야지요. 내 삶에서 보람이 있어야지요. 남들이 인정하면 뭐예요? 내가 안에 보람이 없는데, 내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데, 남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주고 아무리 나에게 인기를 보내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보람을 못 느끼는데, 내 삶의 보람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오늘 보람 있게 살아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딴 데 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보람 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오늘 성경이 그런 보람 있게 산다는 게 뭐냐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같이 함께 한번 보람 있게 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보람이란 뭐냐, 이제 그 뜻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람이란 일이나 행동을 한 뒤에 느끼는 가치, 의미, 만족감, 자부심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놓고 아유 헛했네, 쓸데없는 짓 했네, 이러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죠? 아유 무가치한 짓을 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의미가 있구나, 만족감이 있구나, 정말 뭔가 마음의 뿌듯함, 만족감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람이에요, 보람이에요. 또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야, 이렇게 해기를 잘했다. 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내가 이 선택을 잘했다, 이 일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전적인 보람의 의미라면, 이 성경은 도대체 보람은 뭐가 보람이라는 거야? 성경이 설명하는 보람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람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늘에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어요, 하늘의 상. 남이 뭐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것도 물론 보람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보람은 뭐예요? 하늘에 큰 상이 너에게 있느니라. 하늘의 상이, 하늘의 상. 그게 보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람이란 뜻이 뭐냐면 하늘의 상급이라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란 말이죠.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는 보람이 있어요. 왜?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남이 꼭 알아줘야만이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람이 뭐냐면 헛되지 않다는 거, 헛되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에서 58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니. 헛되지 않다라는 게 그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보람은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람은 꼭 남이 나를 뭐 인정해 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내가 무슨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은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게 바로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무슨 목표를 달성했느냐,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느냐,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중요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너 뭐 했어? 라고 묻지 않고 네가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은 묻는 너 어떻게 살았어? 정말 보람을 누리며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런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표가 달성 안 됐어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뜻 있게, 만족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인생이 진짜 출세지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결과, 어떤 목적 달성, 목표 달성, 그러니까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놓고는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왜? 살아온 과정을 잘못 살았으니까. 여러분, 목표 달성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람 있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신이 보람 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은 보람 있게 살지도 않으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보람 있게 사세요, 가치 있고 뜻 있게 의미 있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보람 있게 살았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멸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얼마나 다윗은 보람 있게 살았어요, 그렇죠? 보람 있게 살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의의 멸관이 내게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나는 보람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게, 뜻 있게, 의미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보람 있게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참 내가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인생이 다 헛되더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 삶이 보람됐고 내 삶이 뜻이 있어 의미가 있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을 앞세워 살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뜻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 있게, 보람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이 있었어요. 이 빵집 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빵을 이제 쪄가지고는 이제 아침에 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아침 빵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빵 사장님은 늘 싱글벙글해요. 막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새벽같이 꼬투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빵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죠. 꼬투 새벽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빵을 또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싱글벙글이에요. 그래서 한 손님이 물어요. 사장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때 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돈만 목적으로 해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아침에 따뜻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보람이 있더라.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빵을 파는 목적으로만 하면 이게 지겹고 힘들 텐데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을 하루아침 따뜻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마음, 그런 뜻,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뜻있게 산다는 게 뭔가,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뭔가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런 경험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말해요. 솔로몬 잘 아시죠,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시작. 내가 한 일은 수없이 많다.
나는 집을 짓고 포도원과 정원과 공원을 만들어 각종 과일나무를 심었고. 야, 이상적이네요. 응? 다시 놓으세요. 앞에. 나는 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집을 짓고 꼭 집 옆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또 과수원을 만들고 정말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정원도 만들고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우리의 이상. 다음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였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더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다. 이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가지고 싶은 거 가져봤어요. 그렇죠? 가지고 싶은 거 가져봤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어봤고 가고 싶은 데 가서 봤어요. 마음이 즐겁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괜찮은 인생이네. 그렇지요.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그랬으니 뭐 나름대로 잘 살았죠. 그렇죠? 잘 살았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요. 집 짓고 말이요. 과수원 만들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나 잘 살펴보니, 잘 살폈어요. 잘 살펴보니 내가 애써 이룩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무익한 것이었다. 솔로몬이 갑자기 그렇게 잘 살아놓고 우리가 바라던 것을 살아놓고는 다 의미가 없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더라는 거예요.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잘 살죠. 그렇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살고 보람을 느끼지 못했어요. 가지고 싶은 거 가져봤는데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솔로몬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는 보람이 없었다, 의미가 없었다, 가치가 없었다, 헛살았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왜 헛살았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가졌어도 기쁨이 없을 때, 우리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허무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 보람 있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갖고 싶은 거 가져도, 달성할 거 달성했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보람 있게 살지 못하면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게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 하고 싶고 다 했는데도 헛살았네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보람 있게 산다는 게 뭐냐? 다 믿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보람 있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바로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라? 보람 있게 살아라. 보람 있게 살면서 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람 있게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 보람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선한 일,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하면 그게 뭐 보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긴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첫 번째 우선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가서 하나님의 일은 뭔가 이렇게 좀 남 도와주고 뭔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 텐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 여러분,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좀 밖에 외출하는데 내가 좀 근사한 옷으로 좀 내가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겉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겉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오랜만에 머리 한번 헤어스타일 바꿔야겠다. 그래서 싹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내가 행동을 통해서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바꿨어요. 행동했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행동을 통해 바뀌었어요. 어디가 바뀌었어요? 머리예요. 겉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겉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난 도저히 이 얼굴 갖고 세상 살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성형외과 갔어요. 가가지고 뜯어 고쳤어요. 행동을 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 이렇게 행동은 얼굴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옷을 바꿀 수 있고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아무리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은 예수를 믿어야 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내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머리도 바꾸고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옷도 깨끗하게 바꿀 수 있고 저 돈 들여서 얼굴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은 아니라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바꾸는 거 별 신경 안 쓰세요. 옷 갈아입는 거 별 신경 없어요, 여러분. 얼굴 바꾸는 거 여러분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바꾸길 원하세요? 마음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마음 바꾸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강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 바꾸라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겉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예요. 기독교가 존재한 이유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게 여러분 표의 이 요절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자신도 이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간다고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꾸미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꾸미는 게 아니라 새로워진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뭘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남한테 어떻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국이에요. 애국. 진짜 애국자가 누구예요? 내 마음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우리 사회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좋아지고요, 우리 사회 좋아져요. 정말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 사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복지 사업하고 여러 가지 할 일 많지,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안 하고 자꾸만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또 뭐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게 이 일을 잘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도록,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옳은 길로. 예수님은 진리예요. 빛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면 그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한 심령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하며 사람이 많든 적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이 느껴지는 보람. 제 보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제 보람이에요. 보람이에요. 뭐 교인이 많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심령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마음,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가장 큰 가치고 저에게 의미란 말이죠.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마음,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클 조단이라는 농구 선수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세계적인 스타니까 그래가지고 명성을 날리고 명성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이 4조예요. 4조.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 5조를 가져가지고 4조는 별로죠. 4조예요. 4조. 그런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보내주고 그걸 통해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런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돈을 모으고 그런데도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정말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깨달음이 뭐냐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부터 이 청소년들한테 말이죠, 기부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그때 보람이 있었다니. 돈 모을 때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면서 명성이 막 올라갈 때 그게 보람이 아니라, 돈이 모아질 때 보람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때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붙잡아 줄 때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보람을 누리게 하신다. 보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람, 뜻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 일, 이게 가장 귀한 보람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니까 나도 그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세대 대와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일을 해나가야 돼.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기도의 일꾼도 필요하고 섬김의 일꾼도 필요하고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일꾼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꾼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꾼들을 세우는 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 그게 우선이에요. 그런 일꾼, 주님이 진짜 원하는 일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잘 믿을까? 늘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1순위. 어떻게 하면 내가, 왜?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 우선 그거니까.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일을 하면 복을 주신다.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요. 헛되지 않은 줄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보람이 있다는 게, 보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잘 믿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다는 게, 보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들, 우리의 작은 정성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사 너희의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여러분, 최고의 보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보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감자를 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자를 심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수고에 그 감자를 심으면서 행하는 이 모든 수고의 땀이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농사 자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아주 풍족한 그런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 농사 잘 짓네. 감자 수확이 많으니까 당신 농사 잘 지었다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나는 보람이 있었다는 게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일은 귀한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지어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아요. 세상 일은 잘못돼가지고 헛될 수 있어요. 괜히 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람 있게 하려면, 여러분, 사람에게 하려고 그러면 보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할 때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람 있게 살자. 보람 있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어떤 목표를 위해 달려왔다고 그러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내 삶 속에서 보람을 얻는, 보람을 느끼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뿌듯함이 되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자.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둘째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마지막 시작. 일할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보람 있게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말씀 붙들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